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기타를 배웠는데요. 맞아요. 잘 치는 실력은 아니지만 실수도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이름 온 땅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맛동산이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또 인도하고 또 특별 찬양을 합니다. 템포가 평상시보다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이가 있다 하신 분들은 굳이 그 템포에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템포 따라오시다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맛동산 친구들이 찬양했던 특별 찬양곡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기대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약간 식은땀이 딱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24살 때, 지금보다 한 30년 전이죠. 24살 때 일이었어요. 제가 익산에서 교육전사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송별회식으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칼국수 집이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좀 짓궂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가는데 노래 한 곡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막 노래를 한다고 하면 세상 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요. 이 찬양이 딱 생각났어요.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자신 있게 호기롭게 찬양을 시작했죠. 그 룸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하고 따로 방이 있었어요. 주 안에 우리 나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아까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부터는요. 거의 내 목을 내려놔야지 부를 수 있어요. 음의 영역대가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막 음이탈이 막 나면서요. 막 그러는데요.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는데 뒤에서 새록새록 나면서 혼자 이렇게 식은땀이 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랜동산의 가족들이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함께 꿈꾸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이곳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저 뒤에 성호 청년이 그렇고 우리 웅진 청년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어제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 앞이 새겨들어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움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호적인 유혹에 이끌려서 육체를 따라 보이는 일들을 찾다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쥐약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의 역사에 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은혜들은 저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실행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그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또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확천금 그 로또의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야 돼요. 그렇죠. 복권을 사야죠. 복권을 안 샀는데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은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에 1등이 되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런데 로또를 안 사요. 그럼 로또가 1등이 되겠습니까? 생각에서 그치는 것은요,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라적 사고방식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요, 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 자기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때 물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의심은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더라면,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물 위였지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물 위에 서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과연 내가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 되게 하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어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고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00세 때 힘들게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에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배제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어 짓는 그 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낮아짐이었고 비우심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귀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며 그 능력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달콤한 쾌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평하게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쥐약이 놓여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하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맞서 싸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거친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 정교학 과목 시험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갔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요, 막 펜촉이 닿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는데요, 한 학생만요, 요즘 말로 하면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가서 한 줄이라도 써야지, 모르면 한 줄이라도 어떻게든 써야지 점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 교수가 그 학생 앞에 가서 한 줄만이라도 써야 점수가 나온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학생이 한 줄, 정말 딱 한 줄을 쓰고 그렇게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랑 한 줄짜리의 답안지가요, 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최고의 답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많이 쓴다고 꼭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줄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답안을 쓴 사람은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답은 이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다들 생각하셨나요? 전혀 생각 못했죠.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은요, 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깨어 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신뢰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더욱더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삶.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너는 나 여호와가 준비한 삶을 경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